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8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요란한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꿈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 샌프란시스코 전경이네요. 샌프란시스코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비전입니다. 비전, 꿈. 사람이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도 저희들 이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했죠? 그때 참 굉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붉은 옷을 입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부터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어서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렇죠? 자꾸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언제 월드컵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 본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들이 간절히 꿈을 꾸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요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꿈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 멋지게 생겼습니까? 이 컨셉트 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꿈을 꿉니다. 머릿속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차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컨셉카라 그래요. 지금은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전기로 다니는 차는 컨셉트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줘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건 다 컨셉트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로 와 있어요. 현실로 와 있어요. 그죠? 이건 이 벤츠에서 지금 내놓은 컨셉트카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기능들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죠? 이거는 그 이태리의 페라리, 그 사람들이 내놓은 컨셉트카예요. 밑에는 이건 우리 현대 제네시스가 차세대를 위해서 내놓은 컨셉트카입니다. 이건 어디 같아요? 잘 아시네. 포르쉐, 독일의 스포츠카, 거기서 내놓은 컨셉트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컨셉트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꿈을 꾸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꿈을 미리 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차가 몇 년 후쯤이나 이렇게 상용화될지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요. 언젠가 한번
제가 우리 김석수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이 IT 쪽에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그 드론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전쟁에도 쓰이고, 뭐, 물건 배달하는 데도 쓰이고, 드론이 여러 가지로 뭐 촬영하는 데도 쓰이고 하는데, 사람이 드론을 타고 출퇴근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쪽에 꿈이 없어. 그쪽에 컨셉이 없어. 설마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준비는 다 갖춰졌대. 생산하고 다 쓸 수가 있대. 그런데 왜 그것이 아직 생산 안 되고 그것이 실용화되지 않는가? 우리 장로님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도 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다녀도 항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죠? 그것이 실용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꿈을 꾸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꿈을 늘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저 들판에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밤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을 얘기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에 밤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없을 때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 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먼지처럼 많은 그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자기 백성들이 이 노예의 삶 속에서 벗어날 거라는 소망조차 없는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꿈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 꿈의 나라로 그들은 발걸음을 함께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그의 모든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넘겨주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민족들에게 꿈을 심어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 뭡니까? 그죠?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자한 꿈이 있어. 이 세상에는. 어떤 꿈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대제사장 그 시절에 엘리로서는 더 이상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꿈이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는 그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그죠? 돌아가시고, 그 백성들은 어두움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꿈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린 사무엘을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 미래가 없는 백성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려도,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가나안처럼,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사시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그죠? 사사시대 왕은 누구였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치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묘사하시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인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인 내가 그들의 삶 속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왕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면 이것은 방자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삶, 이것은 다 방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일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잘 먹고 평화롭고 잘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말씀하시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을 양식이 많고 아무리 마실 물이 많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그것은 배고픈 생활이고 그것은 목마른 세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방자한 꿈을 꿀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자한 꿈이 있는가 하면 복받을 꿈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성경을 들고 살지 않아요. 아침에 성경 한 절 두 절 읽었어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꿈을 키우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하겠다고,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본인의 삶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히틀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꿈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사람이 망한다. But he that keeps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happy is he, 그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꿈 한 번 잘못 꿔서 겔마니아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가 그 꿈을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죠? 하나님 없이 꾸는 방자한 꿈은 그가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것으로 이 사람의 삶은 끝이 맺어졌습니다. 진정한 복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렇죠? 참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꿈들을 꾸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는 대로 추구하는 삶, 이 생의 자랑이니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나의 학문이든지 내가 지니고 있는 재력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서 속한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에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비롯된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사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있어요. 낙원을 만드시고 낙원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아시듯이 엉뚱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이 그렇게 꼬드겼잖아요.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와가 뱀의 그 꼬임을 받고 그 꿈을 꾸어요.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방자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망쳐버렸어요. 자기들의 삶에 대한 꿈도 망쳐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참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스스로 그 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말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지 이리하고 양이 함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이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소랑 함께 살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그러한 일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사자가 소랑 같이 있어도 상하는 일도 없고, 이리가 양과 함께 있어도 다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레비 자카리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을 알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난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뭐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제 계획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뿐 아니라 다른 데 계신 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전화들을 많이 하세요. 예, 저도 꿈이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에너지가 좀 있고,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은 활동할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한 번도 제 의도대로 됐던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예. 늘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가 예상하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더 나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고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저를 무엇으로 인도하는지, 그 기간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비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을 두어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다려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6.1박 장로님께서 제 설교 본문을 보셨는지 미리 훔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거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다 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셔요. 야, 저 방장 꿈을 꾸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본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의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의논하셔서 아들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뜻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서 아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말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불행할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한 번 더 얘기하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우리말로는 믿는 자마다 하지만은 영어로는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죽는 날이 다 달라, 그렇죠? 가는 날이 다 달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죠? 다시 살리는 그 날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자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뜻을 이루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뜻을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분의 뜻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다시 살림을 받는, 다시 구원함을 받는 그 뜻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들의 선교적 비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들에게, 그분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내 꿈이 아니라 그분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